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윤성태 목사님이신 여천의 부흥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여러 관계들이 있었는데 관계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저도 모르게 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정말 목사님과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굉장히 저는 위로를 많이 얻었고 큰 힘을 얻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또 기적의 주인공이신데 아마 그런 이야기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윤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사실 아직도 좀 온전치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는 동안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고 윤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좋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요 며칠 전에 목사님 식사를 제가 사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은 부부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좋아하시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제일 두려운 것이 자연 앞에 제일 두렵습니다. 자연 앞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저 고흥에 조그만 땅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뭐 장비를 놔두고 포크레인 놔두고 여러 가지를 제가 거기다 놔두고 개를 2마리 갖다 놨어요. 그거 지키라고. 그런데 개를 한 3일 동안 밥을 안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밤 12시 정도 돼서 산을 올라갔는데 산이 400m, 500m 올라가야지 제가 있는 그 산이 나옵니다. 근데 혼자 올라가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같이 가서 했더니 나는 발 아파서 안 갈라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 올라갔어요. 저 혼자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부실부실 하더니 큰 울음소리가 나더니 뭐 돼지가 한 10마리가 막 뛰다니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제가 저를 한번 내 믿음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고 내가 믿는다면은 이 두려움이 없을 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자연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영어 중에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1절 보시면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 근데 갑자기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풍랑이 막 일어. 주님이 걱정이 돼,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갔는데 배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주님이 아니고 저것은 뭔 귀신이 저 물 위로 걸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 용감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오시는데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 주님, 네 그런 믿음 되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요 주님,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때는 기도원에 제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있은 적이 있었는데 많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응답을 받으러 기도하러 오셔 기도원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어느 분들은 응답 받았다 하고 어느 분들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응답 못 받았다 하신 분이 대부분이요. 근데 그 중에는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뭐 아들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쭤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야, 니 장사해라. 야, 니 장가 보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 주시니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물을 때 목사님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믿으면은 그냥 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가 그냥 해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자연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림자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그림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보면 그 현상만 보고 무서워합니다. 제가 산에서 개밥을 주고 내려오는데 여기가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이에요. 그래서 차가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솔길인데 거기서 한참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머리끝이 쓰는 거예요. 머리끝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TV에서 며칠 전에 그 막 젊은 사람들이 흉가에 가서 막 그 경험을 하고 귀신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TV에 방영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나면 좋은데 하필 왜 산에 내려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냐 이거예요. 중간쯤 내려오는데. 그래서 한참 막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오는데 찬양은 입으로만 나오지 가슴으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오줌도 마렵고 똥도 마렵고 겁도 나고 땀도 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서 보니까 머리를
풀고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진짜요. 목사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풀고 하얀 옷을 입고, 제가 딱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딱 보면은 쏙 들어가. 없어, 안 보여. 그래, 옳지. 저 귀신이 내가 방언 기도하니까 저 귀신이 없어졌구나. 또 때려보니 또 보여. 또 나와. 그래, 또 막 기도하다가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간 분명히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참 거기 서 있었어. 그랬더니 또 보다가 들어가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내 옷이 다 젖어 있어. 왜 젖었을까? 그 현상을 보니까, 귀신을 보니까 내 옷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집을 가야 되니까. 저녁 때 산에서 머무를 수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기다시피 해서 내려갔어. 내려가서 보니까 달빛이 환히 비치는데 그 근방이 다 논밭입니다. 그래서 비닐을 걷어놨는데 그 비닐이 그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재밌어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밌어. 비닐이 소나무에 걸려가지고 바람이 싹 부으면 그것이 날라와. 그래,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쏙 들어와. 그것을 보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참, 그렇죠. 목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해. 근데 이 강단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곳이, 할렐루야. 그래서 뽀록칠 수가 없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비닐이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저 지랄이네. 저 연명을 저런 것 같은 내가 속아서 내가 겁을 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 그걸 보니까 금방 무서웠는데 그 비닐을 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보니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면 사람들이 목사님에. 근데 제가 목사라고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한 번은 남원을 갔는데 터미널에 남원 터미널을 갔는데, 터미널에서 어떤 중이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나 옆에 아무도 없어. 나 옆에 아무도 없어. 근데 합장을 하고 보니까 인사는 나한테 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머리가 딱 있대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디를 가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고. 근데 믿음이 식어지고 생각이 많으니까 땡중같이 보이는가 봐. 그게 나를 보고 합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 사람이 열어 올까 싶었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자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산길을 오솔길이 같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 네, 할렐루야. 한참 믿음이 부릴 듯 할 때 공동묘지를 기도하러 갔어요. 공동묘지를. 그래서 내가 가니까 우리 딸들이 온다고 그러네.
그래서 딸들 둘을 데리고 제가 안심산 바로 옆에 공동묘지 있어. 그 공동묘지를 텐트를 메고 갔어. 텐트를 쳐놓고 나니까 밤이 됐어. 그런데 애기들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다시 저 밑에 산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서 애기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너 둘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둘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 금방 갔다 올게 했더니 네 다녀오세요 하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애기들이 울 줄 알았는데 주어들이 막 깔깔거리 장난치고 둘이 노는 거예요. 장난치고 둘이 놀아. 그가 어디라고? 공동묘지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주고 둘이 놀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우리 딸 둘이는 아빠가 분명히 올 줄 알아. 그 아빠가 주부와 함께 있을 줄 알아. 그런데 내 신앙은, 나의 신앙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은 지금 김집사, 이집사하고 함께 있고 나하고는 없는 거예요. 예. 권사님하고는 같이 있는데 주님이 나하고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 형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면은 죄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믿음이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큰 일을 당했는데 여천 전남병원에 가면 저를 보고 저 별명이 하나 주어졌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를 보고 철인이라고 한답니다. 철인이라고. 내 별명이 그 병원에서 저 별명이 철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별명을.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계속 3번을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그래서 첫째 죽을 고비는 높은 데서 떨어졌어. 그래서 허리가 다 분질러졌어. 허리가 분질러져서 숨도 잘 못 쉬고 있는데 여천 전남병원에서 치료를 못 하고 광주 전남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간신히 살았어. 간신히. 그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로는 주님이 나 살려주셨어. 주님의 은혜야 하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머리가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것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피가 나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애기들 다 올라오래서 아빠 마지막 모습 보라고 병원에서, 강주대학병원에서. 그리고 아빠 빠이빠이 해주라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일을 당하고 나서도 내 안에는 죄악이 항상, 내 안에는 죄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내 가슴으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어.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주님이 나를 떨어질 일도 아닌데, 내가 떨어질 일도 아니에요. 근데 화양면에서 갑자기 사다리를 바라봤는데 사다리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m 50, 2m 되는 대로 글로 떨어졌어.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거 흉부 부러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가슴이 갈비에 3개 부러지고, 여기에 늑골 여기에 4개 부러지고, 그 발톱 멍들고, 발톱 멍이 됐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다친 곳이 없이 제가 다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허리를 차고 오는데 뽀대가 안 나잖아요. 예.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거 차고 있으면 뽀대가 안 나잖아. 그래서 지금 이 목욕실 안에 벗어놓고 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내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주님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성찬식도 못해. 여러분들 그 주님이 성찬식 여러분들 하시죠? 저는 그 성찬식을 저는 부끄러워서 못했다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 내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 근데 또 이번에 그 큰 일을 제가 당했어. 큰 일을 당해서 제가 구급차에 싣고 가는데 그 구급대원이 옷에 똥 쌌어요? 똥 싸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오심 싸셨어요? 아니요. 근데 구급대원이 이게 뒤지기더니 싸셨구만요. 나 안 쌌는데. 싸셨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그러시더라고. 사람이 기절을 하면은 소대비를 다 본답니다. 사람이 거의 반 다 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간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하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 있는 동안에 제가 깨어나서 제가 얼마나 병원에서 제가 2달 동안 가만히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 전남대학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내가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에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때 저 생각이 내가 주님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주님하고 내가 해결을 못해서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를 죽을 고비를 넘겨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생명을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죄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의사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설 수 없는 가망이 많답니다. 한쪽이 마비될 가망이 거의 90%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은 거의 맞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거의 맹신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하는 말은 안 듣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 의사가 밥 먹지 마. 밥도 안 먹어. 굶어. 다 굶어. 보면 금식하라고 딱 써놔. 금식해. 다 금식해.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멘은 했는데 아멘은 해. 근데 뒤돌아서면 나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뭐 나가면은. 그래서 아멘하고 나가면 남이에요. 제가 50년 동안 제가 해결 못한 저의 문제를 제가 이번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제가 넘어지고 기절해서 제가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문제를 주님과 제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갈비뼈 다 부러져 있고 늑골 부러져 있고 흉부 이거 다 부러져 있는데
얼마나 그 모양이 여러분들 천하겠어요.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쳤는데 성도들한테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은혜도 안 되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다쳐가지고 저렇게 목발 짚고 다니고 은혜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죽였다가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저 죄를, 제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주님 앞에 내가 그 죄는 결단코 내가 짓지 않으리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내가 성찬식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사 잘못 만나서 성찬식 때 여러분들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성찬식을 내가 여러분 앞에 내가 거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얼마 전에 김자욱 씨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돌아가셨죠. 김자욱 씨가 돌아가시는데 인터뷰를 하시는데 김자욱 씨가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봤더니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정말 많고 화해하지 못한 것도 정말 많은데 용서하지 못한 것도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셔서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해줘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아멘을 안 해주는구만. 저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 긴 시간을 2달 동안 그 시간을 제가 넘겼어요. 의사들은 이제 넘겼다는 게 아멘 해주네. 의사들은 마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겠지. 다시 하나님께서 나 강단에 세워주시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것은 나의 확신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자연을 다스리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가 누구신데 자연도 순종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글쎄 여러분들 지금 믿는다는데 저 문 밖에 나가서 나한테 물어봐봐. 진짜 예수 믿냐고 물어봐. 그러면 99% 아니요 예수 나 아직 못 믿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간혹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만약에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옥은
무서운 것이고 천국은 아름다운 것일 건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네가 놔둘 수 있겠냐는 거지. 봐, 주여 하시잖아.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 있다면은 그 무서운 지옥에 내 자녀가 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겠냐고. 봐, 또 주여 하시잖아.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것은 나도, 교회 한 번 빠진 것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안 가면 혼나. 근데 학교를 한 번 빠지면 그것은 용서가 절대 안 돼. 그 반 죽는 거야, 학교 빠지면은. 근데 교회 한 번 빠진 것은 그냥 용서해 줘. 그렇게 아니. 저는 우리 자녀들이 셋입니다. 딸 둘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한 번은 보니까 시험지 가져왔는데 아빠 사인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뭐 동그라미 하나만 있어요. 나는 얼른 뭐 이렇게 100점인 줄 알았어. 동그라미 하나 딱 쳐있으니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보고, 딸아 이리 와봐. 왜 시험이 하나도 못 맞았으니까 내 아빠 하나도 못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보고 아빠 사인 받아오래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 그렇게 순종은 또 잘해. 근데 그 딸이 어제 그제 큰 사고가 났어요. 그 딸, 우리 딸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주고 엄마가 주일날 밥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주고 엄마가 주일날 밥을 하려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온대. 왜 내가 할 일을 엄마가 하냐 이거요. 나한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성도들 반찬 밥을 해가야 되는데 왜 엄마가 그걸 내 걸 뺏으려고 하냐 이거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고 엄마 못하지.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하더라고요, 딸이. 근데 그 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에 있는 예수가 아닌, 그림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 딸은 믿어. 그래서 그 조그만 직분이라도 지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반찬 열심히 하고 밥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가 들고 주가 아들 보고 들러. 근데 그제 사고가 났어. 그래서 상대편 차가 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지차가 거의 한 뭐 200 얼마 나왔다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트는데 갑자기 차 와서 확 박더래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대. 그래서 왜 안 다쳤어 했더니 뭐가 쿵 하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보자기 같은 하얀 보자기 같은 것이 쥐를 감싸서 가만히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차 안에. 근데 이때는 이제 안면 해줘야 돼. 보자기 같은 것이 나를 딱 감싸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제? 그제.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이거 TV 빼다주니까 우리 딸 잘못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어렸다는 거, 우리 딸은 지가 잘못한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 상대방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내가 충성하면은 주님께서는 내일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은 내일 하십니다. 제가 초창기 때 주님께서 저에게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을, 그 금액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집사 때 그 큰 돈을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안 했어.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8천만 원이란 돈, 7천만 원이란 돈을 헌금하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저녁 내 여러분들 만짜리씩이랑 못 쓰요. 그거 얼마나 그 금액이 많은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1년을 고민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서울로 다닐 때 제가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제가 했어. 제가 그 큰 돈을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멘 할 건데, 여러분들 그만큼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아멘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고가 딱 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주님의 말씀이, 너가 그때 나에게 심어놓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3번을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환자분은 복권 사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뜬금없이 와서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했더니, 앞으로 환자분은 복권 사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왜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했더니, 당신은 복권보다 당신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당신은 마비가 안 되고 당신은 살았습니다 하더라고, 그 의사가. 근데 딱 이 종이 하나 딱 들어갈 정도로 신경하고 뼈하고 거의 붙을 정도지. 그래, 뼈가 신경을 조금만 건들면은 이것은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고가 제가 났는데, 주님께서 꼭 이것을 핀 박아놓은 걸 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사고로 해서 제가 핀을 제가 5개를 박아놨습니다. 뒤에다가 핀 이렇게 허리를 고정을 시켜놨어.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꼭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핀을 가서 다시 수술해가지고.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에서는 그걸 안 빼도 된대요, 그것을. 병원에서는 안 빼고 영원히 놔둬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꼭 그걸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냥 또 광주 또 올라 또 그걸 뺐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다쳐가지고 허리가 또 부러졌는데, 만약에 그 볼트를 허리에 박아놓은 것을 안 뺐으면 당신은 하반신 마비, 당신은 영원히 못 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피를 안 뺐으면은 당신은 하반신 마비에 당신은 걷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핀 박아놓은 것이 신경을 100% 눌러본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면서 그것을 꼭 빼야 될 것 같아. 꼭 감동 주시는데 꼭 빼라고 그러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뺐더니, 이번에 또 그 사고가 나서 그 위에 뼈가 차근 이렇게 또 분절렸어요.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 병원에서. 당신은 운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3대 조상이 얼마나 좋은 일 했으면 그렇게 복을 받소, 나보고. 그렇게 복을 받소 오더라고. 의사가, 제가 말이 아니고 의사가. 3대 조상이 나라도 건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당신이 그 복을 받다는 거야, 나보고. 그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또 제가 검사로 광주 또 갔어. 광주를 이제 이거 흉부를 갈비뼈가 부러져 있어. 갔어. 갔는데 그 의사가 하신 말씀이, 이제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1년에 그 의사 선생님이 300명, 400명 정도를 이렇게 치료를 한답니다. 제가 똑같은 그런 환자를. 그러면은 거기서 3명 내지 4명밖에 그 치료가 완전히 치료가 안 된답니다. 참, 여러분들은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지. 그거 남일이거든. 나일이거든. 그래서 300명, 400명이 모이는 그
환자들이 오면은 거기서 4명 내지 5명밖에 치료를 못한다고. 완전 치료가. 또 아멘, 또 아멘.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오려는데 환자분 정말 운 좋으신 분입니다. 또 나오려면 또 그러시더라고. 정말 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속으로 주님의 은혜, 제가 뭐 운이 좋아 임마. 저 속으로 그랬어. 나 속으로. 야, 아멘을 시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안 되고 장로님이 안 되는 것은 아멘을 못해서요. 아멘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가 아파도 아멘을 해 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순종했던 것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순종했기에 내가 너 생명을 내가 건져 주셨다. 그런 감동 주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연치 않게 제가 얘기하고 마치랍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신장을 하나 주님께서 주라고 그 감동 주셔. 신장을 하나 니 띄어내라. 감동 주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신장을 하나 주라고 그러는데 물어봤더니 이거 잘못하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 띄어주면 잘못하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지 말았는데 안 하죠. 근데 그 시간이 1년이 갔는데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가서 신장을 하나 띄워줬어. 근데 그것이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이. 그러다 나면 만약에 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할게요. 그리고 집에도 제가 안 내려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얼른 오세요 오더니 얼른 누우세요 오더니 배를 갈라 얼른 띠뿌렸어.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밌게 웃으신데 병원에서 얼른 오라 할 때 얼른 배를 갈라서 띠붙다니까 그걸. 근데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게 되면은 꼭 보호자가 있어야 돼. 그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 근데 보호자 사인도 안 했는데 누라 할 때 덜렁 띠부렸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뒷날 와서 난리 하는 거지. 왜 은은도 없이 왜 그것을 띠부렸냐고. 그거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도 안 했는데 왜 여기서 당신들 우리 신랑 띠부렸냐고. 붙여주라고. 어찌 붙여줘 그걸. 이미 다른 사람 줘버렸는데.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누워놓고 이게 한 누워놓고 저를 누워놓고 뛰어가지고 이놈한테 달아주고 또 덮어주고 그리고 둘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정신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 붙여줬는데 그걸 다시 갈라지고 뛰게 나한테 붙여줘야 되잖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계세요. 병원에. 예. 그 병원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하반신이 이거 막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 하반신 막 이렇게 막 걸음이 그거 좋아서가 아니고 걸음이 두 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건너그리 막 이러고 다녀.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의 일 하는데 사랑을 나누어주는 데는 고통 없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나눠줄 때 고통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저에게
그 큰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내 생명을 3번씩이나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복대를 제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제가 뽀대가 안 나서 그래서 제가 이 벗어놓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보고 600만 불의 사나이, 기적의 사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자연도 여러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뱃장에서 주님이 뱃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노을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너희는 믿음이 없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고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또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왜 너는 믿음이 없냐? 그 부는 바람을 보고 네가 바다에 빠진 네 모습 봐라.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못하는 거요.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내 생명이라도 주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은 못 드려요. 돈은 못 드려요. 광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러시더랍니다. 주님께서 목숨 달라면은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막 그때 찬양을 하고 뜨거우니까 막 들더랍니다. 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진 재산 다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손 들으라 해도 손 안 들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재산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가진 물질 다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다들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고개 숙이고 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자연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산에 그렇게 혼자 잘 올라갑니다.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3시가 됐든 그 일 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귀신이 아닌 걸 알거든. 귀신이 아닌 걸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럽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나 잘 몰랐어. 말로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무서우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사람이요, 공동묘지를 지날 때 한 4살 먹은 애기 손만 잡고 걸어도 겁이 안 나. 4살 먹은 애기 손만 잡고 걸어도 겁이 안 나. 심지어는 말 못한 개를 데리고 가도 겁이 안 나. 근데 혼자 가면 겁이 나. 나 혼자 가면 개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으면 겁이 나. 왜 그럴까? 시도 싫어. 왜 그럴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어쩐다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하실 때, 또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으며 내가 근심 염려하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나에게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조그만 믿음조차도 없어. 그러니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 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주님의 일 못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못해. 순종을 못한 나머지 내가 3번을 내가 죽었다니까. 순종 못한 그 결과가 3번을 내가 떨어져서 내가 죽고 기절하고 그 고통 중에 내가 살았고, 그러다가 제가 3번째 제가 깨달았습니다. 3번째 깨달고 지금까지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제가 하려고 정말 무던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늘 저에게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명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다 하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근데 오늘 어느 집사님이 저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픈 놈이 어떻게 괜찮겠어? 응. 목사님 괜찮으세요? 근데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괜찮아? 안 괜찮지. 그래서 나가 어떻게 괜찮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어찌 다쳤대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다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 밥 안 먹고 숨 안 쉰대요? 목사는 뭐 밥 안 먹고 숨 안 쉬냐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은 안 다치야죠. 아 목사도 숨 쉬고 밥 먹고 다 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이 저 남면 쪽에 하면은 그 죽문대 죽동가 있어. 거기서 열심히 주님의 일할 때 새벽에 와서 그 의자 없는 교회에서 자부동 펴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 불이 가슴에 오더니 그렇게 뜨겁더라요. 그 경험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봉사했는데 여수 이사 나오니까 그 믿음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섬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목사님 열심히 잘생겼대. 그리고 여수 와서는 믿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학을 하고 계신대요. 근데 그분 삶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삶이. 그때는 그렇게 배도 있고 그렇게 돈을 잘 벌던 남편이 지금은 일만 시킨대. 그렇게 집사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 정말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셨을 때, 감동 주셨을 때, 이런 감동들을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콜라를 따서 제가 콜라를 한 잔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고 막 톡톡 쏘더라고. 여러분들 콜라 안 드셔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라 맛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라 맛을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나는 먹어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가뭄에 다 굶어 죽게 생기는데 이삭은 그 순종한 분 잘함으로 그 가뭄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가뭄에. 여러분도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지. 갑자기
그러면 또 뭐 드려야 된다고 하면 꿀만 봉어리 갑자기 돼. 다른 것은 아멘인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꿀만 봉어리가 돼가지고 아멘도 안 해. 근데 우리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갈구했어. 정말 그들은 낫기를 원했고, 정말 주님이 한번 만져주기를 원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그들은 갈망했다는 거예요. 대충 주님 복 주시지 아니요. 그는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꿇어서 기도했고, 자식 달라고 밤이 새도록 그들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요즘 술 먹고 술 취해서 기도하지. 그래 보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거 하나 하고 마칠랍니다. 왜 이거 하나 하고 마친다는지, 그 뒤에 또 나오고 싶어서, 하다 보면 또 나오면 또 해드릴게.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로 오는데, 순천에서 대학교 다닐 때 집에로 오는데 갑자기 배가 막 불불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배가 그리 아프고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려면 아직 순천 여수 올라오면 아징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저는 처음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아들이 저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이 그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나오려고 그러지, 차는 사정에도 안 세워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냐고. 그러더니 여천 쌍봉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아파트로 달다는 거야. 아파트 가면은 쓰레기 버리는 데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수도가가 있어. 그 쓰레기 버리고 씻으라고 물 나오게끔 해놨어. 거기서 지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지 태어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냐 이거요. 아빠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간절히 기도 안 했어. 그런데 지 몸에 해결을 못한 것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지가 해결을 했다고 지가 지 입으로 지가 시인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새끼도 아무 소용 없구만. 수갑이 죽으려는데도 그렇게 기도 안 했더만은 지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했구만. 우리 주님의 일은 우리가 대충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정말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니.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 내가 느껴지지 못하면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기도 여러분들 주님 안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주님이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우리 아들이 잘해.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니들 술 먹으면 안 돼? 했더니, 한 번은 보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끈들끈들고 와. 학교 다닐 때 끈들끈들고 와. 그래서, 야, 아들 이리 와봐 했더니 안 들어와. 그래서, 야, 이리 와봐 했더니 이상해. 그래서 나가 이제 도끼를 들었어. 도끼 들고 이리 와. 손 내밀어. 정말 제가 손을 잘라버리려 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 눈이 네가 보는 것이 네가 실족하면은
한눈 네가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네 손 하나가 범죄하면 네 손 그 잘라버리고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네 발목댕이가 잘못, 이게 주님 보시기에 잘못되면 발목댕이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 갑자기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손대 이 새끼야. 그 도끼를 제가 칼 만드는 걸 좋아해요. 도끼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마치 그 도끼가 있었어. 그래서 네 이 새끼로 갈게. 애가 얼굴 술취해 끈덕끈덕 하던 애가 정신이 없으니까 얼굴이 질려가지고 정말 제가 손가락 하나 잘리려고 했어, 진짜. 그랬더니 그 뒤로 놀래가지고 술을 하면은 옆에도 안 가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근다고 술 먹는다고 네가 천국 네가 못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 하나님 미워하신 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면은, 목사 아들이 네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은 그것이 네 죄지 누구 죄겠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앞으로는 절대 안 먹을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원래 뒤로 먹고 집에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더라고요. 항상 순종하니까. 걔는 아니요 소리를 안 해. 아들아, 가자 좀, 아빠 술을 끊어서, 아빠 담배를 끊어서 아빠가 과자를 좀 먹고 싶다. 이제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서 아빠 과자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과자를 진짜 이만큼 사옵니다. 뭐 슈퍼를 하나 사온 것 같아. 그리고 과자를 몽땅 사다 놔. 그렇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크게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하나님 일하면 아들이. 그랬더니 그 애가 그렇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사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때려 죽인다. 한 번만 더 기절하면 나 저 배 죽인대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어두운 밤에 제가 저 혼자 저 자신의 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님께 부끄러운 것은 주님께 많지만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더라.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라고 하시면은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우중에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저들의 아버지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